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요, 어떻게 예배 드린가의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낮에 아무도 찾지 않은 그 낮에 우물가에 서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고 한 사람, 한 여인에게 이 말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자의 것인 동시에 개인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님은 이 예배는 뭐냐? 참 예배는,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자고, 그런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모임이고, 예수님 실제로 그때부터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이 애굽에서 430년 땅 그 가운데 이제 구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바로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 나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들이 섬기고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섬기고 절기 지킨 것이 절기 때 이 섬긴 것은 이 예배 또 제사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런 예배 제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릴 때 진정으로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형식을 원하십니까? 제사 드릴 때 사람을 짐승을 잡고 피비를 내면서 그런 많은 절차를 따라서 그 절차와 그 짐승 고기를 주님이 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죠. 오히려 그냥 형식에 매달려 있는 것들, 그냥 그 형식에 매달려 아침 저녁 피를 흘리며 피비를 내며 짐승을 잡아 올리는 그런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형식은 주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제물로 내게 무엇을 유익하냐 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 진정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마당만 있다가 간다는, 그래, 하나님을 누구도 못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형식만 채워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마당 뜰에서 모든 짐승의 피 흘림과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게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 절기 여기 나와.
싫어한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하는 게 나은 것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제사를 싫어하신대. 짐승을 잡고 침전으로 잡고 냄새 풍기며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절차를 원하시느냐? 그 절차가 그들의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절차와 삶을 뭘 말했어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이 17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의 방법이고, 할렐루야. 그 마지막이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그 삶이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 레위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그를 기록한 것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적 레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적 레인은 레위기에 쓰이는 그들의 드리는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법과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절기를 지키며 범죄를 들으며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한 그 근본 의도는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9장 40절에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는 대대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래, 아침 저녁 번제 드릴 때 주님은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는 만나지 마도 떨만 있으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다는 겁니다. 떨만 마당만 밟으니 원래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인이 뭐겠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끌어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머무는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할렐루야. 성전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머물고 거할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라는 주문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이 출애굽 보면 이 출애굽 중간에 율법을 받고 그 마지막이 성전 짓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과 율법과 출애굽 목적은 정확히 일치하는 데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심으로, 아멘, 하나님 그 안에 머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머물 수 있는 그 거처가 됨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선포하시고, 아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게 맞아. 너희가 바로 나는 성령이 되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이고 너는 그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니, 응?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멸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은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요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머물려면 그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머물 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거룩하고,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있으라는 주문과 동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서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 영적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합법적인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가 온전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라는 요구시고, 그런 자가 삶이 어떤 삶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삶 자체가 마음이 새롭게 본받아 할렐루야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1절은 이 레위기 1장 17절까지 하나님이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 이 로마서 10장 2절은 레위인들이 제사 지는 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몸을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는 경건한 자가 되어 경건하게 들으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가 경건하게 예비되는 뜻이 뭐겠어요? 이 경건한 자가,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그리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그를 두시고 그 아담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그 창세기 2장 15절 아닙니까? 이거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경작하다가 아바드라고 말씀드렸고, 이 아바드 뜻이 세 개가 있다고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스스로 종이 되다 뜻이고, 세 번째 섬기다 예배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하고, 그 예배자의 모습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모습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바드 속에 레위기 전체의 정신을 들어있고,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의 모든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아담이 주신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삶 자체가 늘 땀을 흘려 일하지만 삶 자체의 태도가 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됐듯, 아멘 하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왕으로 삼아 삶 자체 그렇게 하며, 동시에 이 에덴을 지키라고. 이 지키다가 샤마라고 뜻인데, 이 지키는 것이 뭡니까? 뭐로 지키면 이 지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파수꾼 이야기죠. 항상 경계하고 껴있는 거죠. 알면 합시다. 그럼 하나님 뭘 먹겠어요? 이 에덴 예배 삶을 살면 동시에 뭘 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미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할렐루야. 뱀이와 아담이 어떻게 타락할 또 이미 알고 계시집니다. 그걸 미리 말씀하시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뱀의 출입이 있을 것이니 항상 깨어기도 하고 파수꾼이 그걸 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저와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과 그의 나라는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스스로 지키고 행해야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 지위를, 그 예배자의 모습, 파수꾼의 모습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에게 예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에 항상 뭐라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왔죠. 여러분, 뱀의 그 뱀의 출발은 에스겔 28장 12절 이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 영물도 창조하신데 그 영물을 창조할 천사들을
하나님이 뭘 원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지닌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처소는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들의 위치와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쏘아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비김으로 스스로 타락하여 이 땅에 내쫓긴 자가 바로 말하는 타락한 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은 뭘 원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 예배자의 삶, 빛바와 수금을 맡긴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미션이 그들의 위치와 처소인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와 처소를 다시 예배자의 모습을 버린 자의 모습을 유다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라고 말. 그리고 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잖아요.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키지 아니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스스로 버리고 타락한 자 모습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처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의 지위와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깊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고 사단의 접근을 막는 일이 그리고 에덴을 지키는 일이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있기를 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담이 알아야 되는데 그를 놓친 것입니다. 밝은 말씀대로 하나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의 거함을 서로 하겠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원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백성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나님 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스스로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들이 바벨론을 간 이유였다고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고 그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전혀 정반대의 행위 아니겠어요? 스스로 종이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을 떠나고도 말한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그런 그 모든 태도가 찬양과 경배의 미시는 천사가 타락할 때 모습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그가 거부할 때 모습 똑같은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삶이죠. 에덴이 또 깨난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그 중심을 그게 말하고 예배자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중심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늘 하나님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라고 한마디로 말씀 경건하다. 그래 이 경건 단어가 유스에 비유하는데 유와 세브마이 합성어라고 말씀드렸고 유는 즐겁고 기쁘게 뜻이고 세브마이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원래 말씀의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심판이 척분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할렐루야 노아 방주 홍수 심판에 죽은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를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러니까 이 침례는 물과 연결되어 있죠. 아멘 합시다. 왜? 물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침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양심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모든 바람이 바로 가들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하다, 하나님을 바라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 자체가 경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침례의 삶과 경건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침례의 삶이요. 아멘. 그것이 그 침례의 삶, 경건의 삶을 살자는 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물홍 그리고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앞에 뭘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곧 8명이라. 이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노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수장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삶을 살고 그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경건한 자에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므로 멸망하였으되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받으시면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보존하여 드신 것이라. 경건하던 자의 심판이 첫 번째는 물 심판이고 두 번째 불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의 끝은 바로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에덴에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삶 모습을 말하는 것. 예배자의 삶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을 누리셨습니다. 에덴 아담의 영성은 대단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하늘나라의 땅과 하늘나라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덜집성과 삼집성을 새들 만들고 이름을 지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 맡긴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 맡겼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짐승의 이름을 부른 족속 그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걸 하나님이 모든 이 짐승을 보니까 상이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 좋지 아니하시고 독취하는 것을 즐겨 보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깨서 보니까 갯배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 있다. 왜?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알아봤잖아요. 왜냐? 자기 몸 일부인 것을 알아. 그만큼 영성이 뛰어났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예배자의 삶을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할렐루야. 깊은 하나님의 영성이 그게 엄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 예배자의 삶의 하나님의 결과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사마리 여인에게 그 개인이 주신 말씀이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예배자의 삶은 뭐니까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참 예배자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근데 영인데 육체로 표현하지만 내 영이 함께 가야 참 예배자 아닙니까? 뭐처럼 다윗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자기가 입고 있는 에봇이 내려간지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영으로 기뻐했습니다.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한. 그리고 우리 육체의 예배는 우리 영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속에 마음과 심령과 영이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기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게 들어갈 때 그 진리로 들어가죠. 너무너무 기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육신인 것입니다. 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하는 게 예배에 집중하여 너무너무 하는 게 참 기쁨과 찬양으로 들을 때 자기가 입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에봇 왕가 제사장인 옷이 왕가 제사장에 있는 옷이거든요. 그를 옷이 내려온지를 모르고 아주 그냥 그래서 아주 그게 빠져버렸어. 자기 아내가 왕이 채통도 없이 사람들 앞에 옷이 내지 모르고 아주 그냥 흉을 볼 때 그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딸의 그 잉태를 막아버렸죠.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법궤가 들어온 걸 보고 너무 기뻐요.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그 법궤 안에 뭡니까? 이 아카시아의 상란 지팡이 여기 있잖아.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과 성이 하나 된 그 의미가 법궤예요. 법궤는 말씀과 성이 하나 된 하나님이 말씀한 성령 그 시간 속에 주신 말씀이 레마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그런 레마를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레마인데 그 상황이 너무 주체할 수 있는 기쁨대로 하는 게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예배를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말 나오죠. 예배자의 회복인지 믿습니다. 성령이 취했어. 성이 취했어. 제가 간증을 가끔 하는데요. 제가 부사역 때 그 교회는 이 진짜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별로 없어요. 왜? 순서고 인간이 지은 순서를 넣으면 성령의 흐름이 뻔해지거든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찬양으로 그냥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임지가 임하면요, 막 주체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막 뛴다고, 춤을 추는. 그거 누구도 말하잖아. 근데 집회가 열렸는데 그 예배 오는 그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갑자기 나가서 많은 춤을 추는데요. 춤이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본 적 없어요. 그 목사님 좀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님인데요. 앞에 나가 말도 잘 안 하는 분이고 더군다나 춤을 배운 적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춤을 추는데 성령이 이끌리는 많은 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냥 눈 감고 홈몸 표현하는데 그게 진정한 이게 참무더라고. 참무 드리는데 그렇게 기쁨 얼굴이 막 너무 기뻤어. 막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참 예쁘다.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예배 끝나게 다 들어오니까 그때 제정신 들어오잖아요. 자기 맹년신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맹년신이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장막이 예배의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라 그 말 예배자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그런 예배들을 사모합니다. 온전히 나의 영을 온전히 나의 영이 온전히 들어지는 예배. 내 온몸이 내 영을 따라 표현되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강력한 예배. 그리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주인 되는 삶이에요. 완전히 들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어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때 요구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떠나므로 결국 바벨론을 끌려갔다. 바벨론을 끌려가 다시 회복시킬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 그런 진정한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70년 후에 다시 들어오니까 완전히 해파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이었고 그 예배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안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참 예배자예요. 온전히 내 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할렐루야,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영이 아바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영이 겁난 영의 고백인 것입니다. 육체는 아버지를 몰라요. 그건 내 영은 압니다. 왜? 내 영을 창조하고 재창조하시니, 내 영을 생성시킨 그분이 누구신가를 금방 알아.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하는 모습을 본다. 그 순간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바라보는 순간 그 피조물의 태도는 뭡니까? 그 피조물의 태도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내 영이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 아바 아버지라고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 영이 반응한 대로 육이 따라가야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마리아인,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마리아인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랄지라도 아멘합시다. 그런 삶이 비참한 삶, 외로운 삶, 홀된 삶,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그 안에 들어가 주를 만나고, 아멘.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과 위력과 슬픈 그 모든 부분을 주 앞에 위로받고 해결받고 말씀받아 오래 주를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리의 삶이 예배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렸죠. 다윗이 하는 게 그 성전을 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예배를, 그 성전을 회복,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 출애굽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전에 짓는 법을 그대로, 그 시장 모습 그대로 이제 만들었죠. 그때 이 솔로몬은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왜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을 결심하니 하고, 이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내가 누구 위에 능히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다시 말하면 분향은 기도죠.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있죠. 그 이름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우리가 성전 짓는 이유 뭐냐? 그분 이름 앞에, 할렐루야, 그분 이름 앞에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 성전의 건축이고, 성전이 그런 모습으로 지어진대.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하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 마음과 귀가 항상 하나님 모든 관심이 그게 있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는 그러한 성질이 되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 되어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자신의 귀와 관심이 크기 때문에 100% 응답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잠깐 놓쳤나요? 제가 확실히 말씀이 이제 찾아지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신 것을 그 성기를 부르시고 그 성전에 자신 이름 앞에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왜? 그 예배자의 모습에 살아간 삶의 응답이 좀 믿습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아담이 그 성전의 모형으로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 이름을 모셨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배자로 만들어졌다고.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예수 하나 되면 아담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으로 변해져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것을 완전히 성전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그 참모습인 예수님과 그 하나 된 교회가 완전히 하나 더 성전화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되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뭡니까? 레위기에 요구하시는 그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구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이기며 삶 자체가 형통한 삶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네요. 예배는 특권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겁나자마자 예배자라 부른 것은 모든 피조물이 서야 할 위치요 당연한 본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뭐냐, 창조 모든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었어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할렐루야, 나무와 백항목과 돌과 바위와 모든 것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시편 150편 보니까 호흡의 인자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모두가 다시 모든 피조물은 본래 위치가 자기를 창조한 자를 높이고 찬양하는 위치, 그의 꼭대기가 아담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의 교회가 그 본의 모습이 주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어가 경건의 삶이었고, 할렐루야. 그 경건의 삶의 결과가 정인이었고,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기름 축복이 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 주신이고 성령으로 끝나게 하시고, 그 아들에 된 영을 주신 이유도, 그래서 아들 된 영이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피조물로서 저물들을 대하는 예배자의 모습에 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아담이 완전한 성전, 우리가 완전한 성전 주의 모습을 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을 대신한 것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에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출애굽 이유가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영적 원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매 순간순간 이 조신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